무화 성자 승리의 이름으로 아멘. 691쪽.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저의 직원이신 것을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반드시 임금을 만나겠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다. 오바드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산에서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을 패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떠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한 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자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자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한 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보다 낮이 살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하지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들었다. 낮이 되자 엘리야가 가지를 돌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일이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나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비가 오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식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으로 하늘광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다고 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섞어오자 그는 무너진 제단에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소들을 12개를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구시트와 수야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내 항아리를 토막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어 올렸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고 말하였다. 그들이 두 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세 번째도 그렇게 하시오고 올렸다. 그들이 세 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을 넘쳐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는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주님의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으면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시오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셨을 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달아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로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천으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가뭄이 끝나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소리를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 버렸다. 시종이 올라가 살펴보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을 이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일곱 번째가 되었을 때 시종은 바람케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신 시종에게 일렀다. 아버지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나이다. 그러는 동안 비가 잠깐 사이에 구름과 바람과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다.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에 잡게 되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와칠러 이르지을
거기까지 뛰어갔다. 엘리야가 손으로 가다. 다음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거 한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예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제벨은 신부는 끌 엘리야를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과 목숨을 한 가지도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일어나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정의는 하루 길을 더 걸어가기를 하여 들어가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시리나 마을에서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깨어나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걸 먹고 마신 뒤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다 거기에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에게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의 말씀에 하고 물으셨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이리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제 당신들 제단들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주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버리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엄한 바람이 산을 헐키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은 지나간 뒤 홀로 소리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불속에서 계시지 않았다. 오래 지나간 뒤에는 조용히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리에서 나왔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주 만군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이루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주겠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버리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님시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몰라 출신 사파세 아들 르벤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어지는 자로 세워라. 하자엘에서 칼을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발에서 무릎을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을 7천명이 모두 남겨두겠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파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 겨리수를 앞세우고 발을 걸고 있었는데 12번째 겨리수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겉에서 그에게 걸쳐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바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는 특별히 인사를 한 뒤 선생님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야를 떠나가서 겨리수를 잡다고 그러냐? 엘리야를 떠나가서 겨리수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시종을 들었다. 벤하답이 마리아를 공격하다 아랍 임금 벤하답이 정권을 소집하였다. 그는 임금 32명과 말과 병기대와 옷들을 보냈다. 성공만으로 임금 아합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벤하답이 말하였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름다운 아이들과 나들도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에 대답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벤하답이 말한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아내들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나의 신하들이 보내어 그대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대의 눈에 드는 무엇이든지 손을 대어 가져오게 하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나라의 모든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저가 무슨 악을 꾀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들과 왕자들과 은과 금을 내려온 자는 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오라 백성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왕비대가 왕자는 거절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베나다드 사절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의 주관이신 임금님께서 이 중에 처음 요구하시는 것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하시오. 사자는 들어가서 이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베나다드는 다시 이렇게 전쟁과를 보냈다. 만일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의 손을 지어줄 만큼 사마리아의 먼지가 충분히 나오면 신들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인군도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을 때서 자랑하는 법이라고 전하였다. 베나다드는 임금들의 추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전해 듣고 공격할 준비를 하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다 그때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내가 그들의 너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주님임을 오늘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지키시렵니까? 하고 아합이 묻자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지켜서 할 것이다. 아합이 다시 누가 공격을 시작할까요? 하고 묻자 임금님이십니다. 하고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아합의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의 사유를 아니 230명이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전군을 사유를 아니 모두 7,000명이었다. 그들이 정오에 싸우러 나갔는데 그때 베나닷은 자기를 돕는 임금 32명과 함께 여전히 초막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 장관들은 젊은 부하들이 먼저 나왔던 베나닷이 정찰대를 보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베나닷은 그들이 화친을 나오러 나왔다고 하도록 좀 잡혀 싸움을 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 사라져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들을 곧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과 그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이미 성읍에서 나와 다만 저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쳐 죽였다. 마침내 아람군이 도망치게 되자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뒤쫓았다. 이 아람 인근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빠져나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인군도 나가서 말과 병거를 쳐부수고 아람군을 크게 못질렀다. 그의 연지가 다시 이스라엘 인군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이제 임금님께서 용기를 내시고 무엇이든지 하셔야 해야 볼 것이요. 해가 바뀌면 아람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아람군이 다시 쳐들어오다 아람 임금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시인은 산악 지방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형제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임금들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 총독들을 거기에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임금에게서 떨어져 나가 군대와 군마와 병거의 수만큼 그들을 모집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자 베나다스 아람군은 터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앞에 걸어 올라갔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의 시급 밖으로 그들을 치러오고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군 앞에 진을 쳤으나 그 돌판을 가득 메운 아람군에 비하면 마치 작은 두려움 때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군은 주님의 선악 지방의 신이고 평야의 신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저 대군을 모든 나의 손에 넘겨주리니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맞아먹고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이랬을 때는 날에 드디어 싸움을 들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 하루 만에 아람군 보병 10만을 쳐 죽였다. 나머지 적군은 앞에 성으로 도망쳤는데 마침 성벽이 나머지 27,000명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베나다도 도망쳐 성벽 10만을 죽였다. 나머지 27,000명 위로 무너져 내렸다. 벤하닷도 도망쳐서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가 듣지 않은 이스라엘 집안의 인구는 자유롭다고 합니다. 저희가 허리에 자옷을 걸치고 머리에 주먹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그가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허리에 자옷을 두르고 머리에 줄을 감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서 간청하였다. 임금님의 종 벤하닷이 저희 목숨을 살려주시오 하고 빕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다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보고 아합에게서 오는 그 말을 받아 말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베나닷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나오니 그 아합 임금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오르게 하였다. 베나닷이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임금님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사마라에 특별구역을 두었으시 임금님도 다마스커스에
다마스쿠스에 특별히 얻으십시오. 이에 아합은 그러면 그 조건으로 당신을 놓아주리다 하고 말한 다음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었다 하니 언제가 아합을 저주하다 예언자 머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동료에게 나를 데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드리기를 거절하자 그 예언자가 여러 말했다. 자네가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나를 따라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네. 과연 그 사람은 따라 그 사자를 만나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나를 데려오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예언자는 눈을 쳐다보며 병원장한테 길에서 임금을 기다렸다. 임금이 지나가는데 그가 임금에게 소리쳤다. 임금이 이종이 싸움터에서 고난나가는데 어떤 형사가 들어와서 포도를 하나 드리고 저에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감시하시지 말을 놓칠 경우에는 그대의 목숨으로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헌틀렌트를 물어내야 할 것이요. 물어내야 하오. 그런데 이종이 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임금이 말하였다. 같으면 판결은 스스로 내린 그대로 풀어야 한다. 그러자 예언자는 눈을 감은 처는 서둘러 불렀다. 그제야 이스라엘 임금은 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게 편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할 자를 손에서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하여 네가 죽고 그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전으로 들어갔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즈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미라 임금 아합의 본 곁에 있었다. 아합이 고세에게 말했다. 그대의 포도밭은 나에게 넘겨주기.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아주었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세만해 줄 수는 있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자네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성숙제사는 인권있게 남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사장들의 제사를 남겨서 성숙제사를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한 마리 소수기가 성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들어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돌려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제벨이 들고 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성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아내에게 말했다. 신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돈받고 주기 원한다면 그 포도밭에 대신 다른 포도밭을 넘길 수 있다고 하였어.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남겨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제벨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다음 당신입니다. 일어나 그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정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에게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제벨은 그 편지를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의 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맞은 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나님의 임금을 계시고자 하겠다며 고발하게 하시오. 그래서 그를 끌어내서 돌을 던져 죽이게 하시오. 그 성읍들은 나봇에 사는 성읍들의 원로들에게 귀족은 이제벨이 보낸 전가를 그대로 그 편지에 써서 보낸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백성의 숫자리에 앉히었다.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쪽에 있었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이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여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제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이제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면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돈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찾으려고 거기서 내려갔다. 그때 주님이 말씀에 티베스에게 알리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고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거기서 내려가 있다. 그에게는 이렇게 전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한다. 선인을 하고 땅에 차지하는 자냐. 그에게는 또 이렇게 전하라. 주님이 말한다. 그들이 나봇이 이렇게 있었다.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다. 신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렇게 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돈을 주고 사기 원한다면 그 포도밭도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 있네. 고해서 그의 손이 참여합니다. 이 700쪽 성받은 자 생물 아멘.